지난 시간에 우리 요한 1서 5장의 말씀을 좀 한번 봤습니다. 요한 1서 5장을 좀 한번 보고 들어갈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자녀들아, 시작.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하라. 특별히 자녀들아 하면서 그 뒤에 붙인 단어가 너희 자신을 한 거 보니까 이 자녀들은 모름지기 광의적으로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을 지금 포괄적으로 말씀하고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 때 우리를 지켜야 되는 이유가, 우리를 조심해야 되는 이유가, 조심하지 않으면요, 나는 그 일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우상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굉장히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이에요. 나는 왜 그 일을 하냐면 그 일을 옳다고 여겨요. 근데 받으시는 하나님이 우상숭배. 난 아무리 옳아도 주님이 우상숭배라면 우상숭배인 거거든요. 그래서 나를 조심하지 않으면, 그래서 특별히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하라. 우상이 자꾸 나에게 마지막 때는 환경적으로도 가까이 다가와져요. 다가와지니까 나를 지키지 않으면 나도 어느 순간 그렇게 되어지는데 중요했던 지난 원리 하나 같이 나누면서 오늘 뒷부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부분에 보니까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하고 요약을 해줬습니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있는 성도들에게 표현하면서 우상 내가 하나 소개해 줄까? 탐심이야. 근데 이 탐심을 우리가 어디서 봤냐면, 자, 이건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중에 시작.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가로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꼬. 자,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곳이라고 그랬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쉴 곳도 없습니다. 근데 40년을 광야 거하면서 한 사람도 굶어 죽은 사람 없고요, 한 사람도 추워 죽은 사람 없고요, 한 사람도 더워 죽은 사람 없고요, 한 사람도 옷 없어서 죽은 사람 없고요, 한 사람도 목마라 죽은 사람 없습니다. 이유, 하나님이 때에 맞게 공급하셨잖아요. 그 공급하심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인데 그 환경 가운데 있는 나를 하나님이 지키셔서 내가 건강하게 살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찬송가의 가사처럼 입이 10,000개가 있어도 그 10,000개 되는 입을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딱 하나, 내 구주 주시는 은총을 늘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 오늘 또 나에게 만나 주셨네요, 감사해요. 오늘 추웠는데 오늘 하나님이 히터 틀어주셨네요. 낮에는 그건 에어컨이구나. 낮에는 에어컨. 구름기도, 습기 없는 곳에는 아무리 뜨거워도요, 그늘 밑에 들어가면 시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거거든요. 밤엔 그렇게 추워도 구름기둥, 밤엔 불이죠. 불기둥으로 쫙 주님이 히터를 틀어주시니까 얼마나 따뜻합니까? 따뜻한 온기가 나를 감싸서 내가 살았잖아요. 목마르면 반석에서 물 주시고, 배고프면 아침마다 만나 내려주시고, 감사해요. 원망 불평의 조건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원망을 찾아서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게 섞여 사는 무리. 섞여 사는 무리는요, 하나님이 만나 주셨습니까? 감사해요. 내가 목마를 때 물 주셨죠. 추울 때 히터 틀어주시고, 더울 때 에어컨 틀어주시고, 너무나 감사한데 하나님 나 고기 좀 먹고 싶어요.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감사의 조건은 싹 빼버리고, 야 너희들 잘 생각해봐라. 하나님 우리에게 고기 한 번이나 주셨니? 요렇게 원망이 딱 올라옵니다. 이게 우상이에요. 다시 말하면 감사의 조건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습니까? 이 감사의 조건은 전부 눈이 먼 채 나하고 조금만 틀린 거라도 하나 다른 것 있다면 그거 하나를 잡아서 원망하고 싶은 것, 이게 우상 숭배란 말이에요. 이게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가 없어요. 새하늘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조건이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보면서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얼마나 많은데. 새하늘은 하나님 모두 좋고. 근데 여기에 섞여 사는 무리가 딱 돼버리면요, 좋은 건 하나도 안 보여요. 모두 나쁘고 놀랍게 이것이 성경은 지금 우상숭배 이렇게 표현하고, 마지막 때 나를 못 지키면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어진다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갈 수 있는 멋진 새하늘, 저와 여러분이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또 하나의 틀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마지막 때 큰 재앙을 하나 이 땅에 허락하시는데,
그 중에 재앙이 어떤 분은 이 부분을 해석할 때 어떻게 해석하냐면요. 이 세 재앙, 곧 저희 입에서 나오는 불, 연기, 유황. 현대인의 신학자들이 거의 이 부분을 해석할 때 핵으로 해석하는 분들이 있어요. 불, 연기, 유황. 보세요. 요게 딱 터지니까 사람 3분의 1이 죽음 당합니다. 한 번에 사람 3분의 1 죽일 수 있는 힘이 어디 있을까요? 어디 있을까요? 근데 사람 3분의 1이 죽임당해요. 근데 중요한 일이 벌어집니다. 이 말들의 힘은 그 입 꼬리에 있으니까, 뱀과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건 넘어가면 다음에 또 한번 볼 기회가 있으니까 보세요. 그럼 이 재앙에 아까 얼마가 죽었다고 그랬죠? 3분의 1이 죽었어. 그럼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그 손으로 행하는 일을, 바로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키입니다. 뭐 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목석 우상에게 뭐 해요? 절해요. 그 다음에 또 그 살인, 복술, 음행, 도적질을 뭐 하지 않더라? 회개하지 않더라. 하나님이 이 땅에 재앙을 내리시는 건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채찍을 드시는 건 딱 하나입니다. 왜 드실까요? 회개하라고 드시는 거거든요. 지금 길을 잘못 가고 있다 이 얘기거든요. 근데 마지막에 우상 숭배는 뭐가 우상 숭배냐? 하나님이 그렇게 야단하시는데도 회개가 안 돼. 이게 제일 무서운 우상입니다. 3분의 1을 하나님이 치셨으면 나머지는 보면서 하나님 죄송해요. 이 한마디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영광이겠습니까? 근데 계속 보니까 지금 9장 이게 끝이거든요. 9장 마지막 21절이 이렇게 끝납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하고 10장으로 넘어가요. 20절에서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이 아픔 가운데 야단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더라. 회개하지 않더라. 그래서 혹시 기억나십니까? 성경의 제일 마지막 복이 무슨 복이죠?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왜 복이 있다고 그랬다? 안 빨아요. 두루마기는 성도 오래 내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면 그 사람이 복덩이가 될 정도로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다. 내 신앙생활 하면서 대부분 신앙생활의 방향이 어디로 가나?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우상숭배,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우상숭배한다는 건 말이 됩니까? 오늘 뒷부분에 그 부분 한번 조금 타치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하나님은 지금 우상숭배하고 있다. 이게 말이 되냐고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농담이 아니라 사실이라는 사실. 얼마나 힘든지 솔로몬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시작. 솔로몬이 마음을 돌이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저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저에게 나타나시고. 솔로몬이 누구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던 사람이야. 너무너무 하나님이 이뻐서 네 소원 본고 들어줄게. 하나님 전 아이잖아요. 하나님 저 지혜 주셔야 돼요. 저로 인하여 사람들 출입을 좀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옳고 그른 것을 그들에게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로 말할 수 있도록. 와, 얘 봐라. 내 마음을 참 기쁘게 하네. 알았어. 네가 구하지 않은 수와 부까지 내가 너에게 더해줄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임재를 끄집어내리는 그 주인공입니다. 근데 그가 마음을 돌이켜, 이 마음 돌이킨다는 말 마지막에 한번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볼게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뭐함으로? 이 단어가 여기 붙을 단어예요. 모두가 떠나도 솔로몬은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죠. 그리고 붙어 있을 사람이죠. 근데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났대. 떠났다는 게 뭐? 하나님 안녕히 계십시오. 나 지금 딴짓합니다. 지금 그게 떠난 걸 얘기하는 게 지금 아니거든요. 떠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많이 진노란다는 여기다 쓰십니다. 그리고 일찍이 2번이나 저에게 나타나셨다. 솔로몬, 너 지금 방향 다르잖아. 내가 원래 너에게 얘기했던 그 길이 아니잖아. 그럼 하나님 죄송해요. 아까 계시록을 통해서 뭐가 우상 숭배라고 그랬죠? 회개하지 않는 거라고 그랬죠. 솔로몬이 사람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솔로몬, 너 지금 방향이 달라. 내가 너에게 말한 방향이 아니야. 하나님 죄송해요. 얼마나 멋있어요. 그 뒤에 바로 붙는 단어가 이에 대하여 명하사 다른 신을 쫓지 말라 하셨으나 저가 여호와의 명령을 뭐하지 않았다.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안 듣더란 말이에요.
제일 무서운 게 뭐냐?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어요. 그리고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믿고 있대요. 최고 마지막에 우상. 이게 우상 숭배하는 사람은요, 열매가 하나 있습니다. 너 잘못해서 하나님 죄송해요. 우상 숭배 아니에요. 너 잘못해서 좀 뒤에 나올 겁니다. 너 잘못해서 그를 죽여버립니다. 넌 얼마나 잘해서 이렇게 치고 나갑니다. 100%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솔로몬 보고 신앙생활 잘못했다고 말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근데도 하나님을 차버려요. 하나님을 차버려요. 넘어갑니다. 많은 같이 읽습니다. 자, 이제 지금 사순절을 지나고 있는데 곧 고난주간이 올 겁니다. 십자가를 앞에 놓으신 주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십니다.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면서 제일 먼저 어디로 가시죠? 성전으로 들어가셔요. 성전으로 들어가셔서 성전의 모든 것들을 다 뒤집어 엎어버리십니다. 바로 그 장면이에요. 성전을 뒤집어 엎습니다. 왜 주님이 성전을 뒤집어 엎으실까요? 성전의 주인은 주님이시잖아요. 근데 그 주님이 왜 성전을 뒤집어 엎으셔요? 하나님이 본래 성전을 만드실 때 이 모습으로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것이 아니다 말이에요. 아니다 말이에요. 저 예전에 깜짝 놀랄 뉴스를 하나 접했네요. 무슨 뉴스냐면 어느 지역에 아파트가 완성이 됐으면 아파트가 완성이 된 그 아파트를 전부 허물어야 된대요. 깜짝 놀랐습니다. 입주도 안 했습니다. 새 아파트예요. 그 밑에 자초지종 쭉 사연이 나오는데 그 사연이 뭐냐면 본래 설계도대로 안 만들었대. 뭐가 좀 몰래 변경을 시킨 거예요. 그걸 안 거예요. 설계도가 아니네. 아무리 멋있게 지었어도 소용없습니다. 허물어야 됩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회사가 얼마나 많이 손해받겠습니까? 아파트 그 어마어마한 걸.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본래 성전을 만들 때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의 디자인하신 하나님의 설계도가 있다. 그 설계도대로 지금 성전이 안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성전을 지금 뒤집어 엎으시는 겁니다. 왜? 이게 하나님이 본래 만들었던 성전이 아니야? 성전이 아니야.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반응이 어떻게 해야 돼요? 나 때문에 이 성전이 짝퉁이 되어졌구나. 하나님 죄송해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근데 지금 다 뒤집어 엎죠? 주님이 지금 엎어버리십니다. 그리고 성전을 나가십니다. 다 넘어갑니다. 자, 요건 같이 읽습니다. 방송실 지금 일부 예비도 그랬던데 지금 참고하고 있는 성경이 개역 한글이에요. 지금 버전이 아니고 옛날 버전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지금 걸 다운받아서 지금 걸 한번 저기 하길 바랍니다. 자, 한번 같이 읽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시작.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멸할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기이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다 뒤집어 엎으셨다는 소리를 딱 듣습니다. 딱 들었으면 보통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 제 방향이 하나님의 방향과 좀 달랐었군요. 하나님 죄송해요. 저는 그걸 몰랐었습니다. 얼마나 멋있는 교회가 되겠냐고요. 근데 그 소리를 딱 들으면 대지장 서기관들 누구예요? 우리 편으로 말하면 신앙생활 제일 잘한다고 하는 우두머리들입니다. 그들이 그 소리를 딱 듣습니다. 그리고 나타난 열매가 대제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뭐 할까? 지금 버전은 죽일까예요. 죽일까? 여러분 지금 전부 멸할까 하죠. 지금 전부 여기 봐. 지금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죽일까로 나와 있을 겁니다. 죽일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성전에 와서 이렇게 하셨다는 소리를 딱 듣고 저거 죽여야 되는데 어떻게 죽일까? 어떻게 하면 그를 죽일 수 있을까? 우리 편으로 말하면 김 집사님 얘기해 보세요. 어떻게 하면 죽일 수 있을까? 이 집사님 얘기해 보세요. 어떻게 하면 죽일 수 있을까?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보세요. 성전을 뒤집어 엎어도 안 깨달아진다니까요. 이게 안 와닿는다니까요. 안 와닿는다니까. 성전의 주인이신 주님이 성전을 뒤집어 엎으셨으면 하나님 죄송해요. 어떻게 성전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이렇게라도 물으면 얼마나 멋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고개 성전을 뒤집어 엎었어? 그런 거 죽이자. 어떻게 하면 죽일 수 있겠니? 무슨 말이냐? 이렇게 회개가. 여러분 보세요. 교회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보세요.
절대 회개 안 됩니다. 안 되는 이유, 절대 자기들의 잘못은 자기에게 안 와닿아요. 오히려 말하는 성전의 주인이시라니까요. 성전의 주인을 지금 죽이려고 그래요. 딱 하나,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게 우상숭배죠. 우리 2주 전에 교회 안에 가득한 우상숭배, 요시아가 이걸 다 뒤집어 엎는 사건을 우리가 같이 한번 봤는데, 하나님이 우상숭배를 안 기뻐하신다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 우상들이 가득가득하다고 그랬습니다. 우상이 가득한 이유, 절대 그것이 우상인 줄로 모른다고. 아무리 우상이라고 얘기해도 이건 우상이 아니야, 전부 그렇게 알고 있는. 근데 요시아가 하나님 말씀을 딱 잡고 나서 보니까 우상이다. 말씀이 잡힐 때만 보여지는 거예요. 말씀이 잡힐 때만 보여지는. 이게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겐 우상 얘기하면요, 그래 너만 잘 믿어? 너 죽어봐. 그를 죽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죽이고 싶어. 절대 우상은요, 우상이라고 하면 본인 안 돌이킵니다. 이게 우상이에요. 우상 아닌 사람은요, 우상이라고 하면 얼른 하나님 앞에 나를 점검합니다. 하나님 어느 부분입니까? 하나님을 바로 서야 되는데 어느 부분입니까? 어느 부분입니까? 예수님이라도 죽이려고 한다니까요. 예수님이라도 죽이고 싶어 해요. 그리고 실제 죽여버리잖아요. 우상은 이렇게 무서워요. 아마 오후쯤에 들어갈 겁니다. 이세벨의 영이 딱 오면은요, 다 죽여버립니다. 자기 기준으로 전부 죽여버려요. 근데 마지막에 두 아들의 교회 주님이 책망하시면서 야단하신 것이, 너희들을 책망할 것 하나가 있는데 이세벨을 용납했어. 교회 안에 이세벨을 용납하는 게 우상이에요. 우상이에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오셔도 그 주님을 죽여버려. 주님이 머물고픈 우리 교회이기를 원합니다. 최고의 축복이에요. 최고의 축복. 근데 내가 영적으로 만약에 우상 숭배한다면요, 영적으로 그 예수님을 이 성전에서 내쫓아버리는 사람입니다. 주님이 나 이 교회 부담스러워, 있기 싫어, 나 못 있겠어. 이게 우상 숭배인데, 우상 숭배하는 사람 절대 몰라요.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는 주님이 어디 계시다고요? 문 밖에 계셨잖아요.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적으로 다 밀어내고 우상만 전부 마음에 품고 있으니까 그 안에 계실 수가 없죠. 그 사람들에게 우상 숭배하고 있다? 우상 숭배는 쉬운 표현으로 내가 받아지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받아줘요. 왜? 내가 세운 기준이고 내가 세운 틀이 있으니까. 시간 때문에 그냥 한번 읽고만 넘어가겠습니다. 광야 교회에서 하나님이 스데반을 통해 지금 살려주시는 건데,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뭐하지 아니하고자,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건져내시죠. 어디로 보내려고? 가나안으로 보내려고. 광야 40년 모세를 기준으로 딱 광야를 통과하게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거부하는 거야. 싫어하는 거야. 모세의 말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저 모세 떼버리고 우리끼리 리더 하나 다시 세워서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이게 백성들의 마음이에요. 양의 마음. 그건 아무래도 오전에 힘들 테니까 오후에 한번 같이 나누도록 하고요. 자, 아론더러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잘 보세요. 우리를 인도할 신. 지금 우리를 인도하고 있는 신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만들어내라. 모세는 지금 어떻게 되는지, 모세는 어떻게 돼 지금 신의 산에서 하나님 앞에 말씀 받고 있죠. 금식하면서. 근데 밑에서는 그 신을 좀 만들어내. 그랬더니 만들어진 게 뭐예요? 그때 그들이 뭘 만듭니까?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답이 하나 나왔네요.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보니까 번제, 화목제, 하나님 우리 편으로 하나님 지금 예배 드리는 겁니다. 예배 드리니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기뻐 뛰며 하나님을 막 예배했다고 그랬습니다. 기뻐 뛰며 예배했는데, 하나님은 다 생략. 밑에서 보니까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우리 신명기 있나요? 신명기 32장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들은 시작.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귀신들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들, 근래에 들어온 새로운 신들, 너희의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던 것들이로다. 제일 무서운 우상 숭배 하나.
예배하는데 이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리지 않는 거예요. 예배의 방향이 틀리면 그 예배는 누가 주관하냐면 귀신이 주관해 버립니다. 제일 무서운 우상 중에 하나. 나는 예배했는데 하나님이 안 받으셨어. 하나님이 안 받으시면 그 예배 어디로 가는지 아세요? 그게 귀신에게로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40년 동안.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나에게 한 번도 예배한 적 없어. 아침 저녁으로 했다니까요. 아침 저녁. 너희들은 귀신에게 했어. 이게 얼마나 청천벽력 같은 소리입니까? 그러니까 귀신에게 내 예배가 귀신을 향할 때 나타나는 현상은요, 모세가 싫습니다. 왜? 그 말하는 건 다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 말씀이 싫어요. 그래서 말씀이 나하고 틀리면 기분 나쁜 겁니다. 하고 주님 앞에 돌아서면 괜찮은데 돌아서지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죽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모세 저거 죽여버리고 우리끼리 따로 리더 세워서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이게 광야 백성의 특징이라고 그랬습니다. 제일 무서운 우상은 그래서 예배가 예배되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예배는 항상 잡으십시오. 그래서 우리 예배도 시작하기 전에 항상 하나님 앞에 마음 모두면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돼야 돼요. 마음에 막 소원을 품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출발하고 시작하는 이유가 다른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증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으시면 귀신의 소굴이라니까요. 귀신의 소굴이라니까. 원리는 간단해요.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면 임재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거기 오고 싶게 만드는 누군가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 누군가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기를 원합니다. 최고 축복이죠. 나는 이 교회를 떠나고 싶어도 아무개 때문에 내가 못 떠나. 아무개 때문에 얼마나 그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영적 예배자. 영적 예배자. 근데 반대로 하나님이 거하고 싶다가도 나 그 교회에 있기 싫어. 왜? 아무개가 거기 있어. 아무개. 기가 막힌 성경 구절 하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 볼까요? 우리 보통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단어 하나로 하나님을 다 포장해 버리잖아요. 하나님은 가끔 그러실 때도 있습니다. 아무개 이 성전에서 내쫓아라.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이 교회에 못 있는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럴 경우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절대 제발 나 좀 알아. 힘써서 나 좀 알아. 내 백성이 나를 몰라서 지금 망하고 있어. 하나님 말씀하죠. 나 때문에 하나님 막 거하고픈 교회이기를 원합니다. 최고 축복. 그렇게 못하게 만드는 그 자체가 우상이에요. 그런데 우상은 절대 자기가 우상 숭배하는 줄 모른다고 그랬습니다. 어금니를 꾹 깨물어요. 왜? 내가 신앙생활 제일 잘한 줄로 알고 있기 때문에. 어금니를 꾹 깨물고 내 기준을 딱 잡을 때는 어떤 말씀이 들어와도 안 듣는다고 그랬습니다. 안 받아요. 절대 안 받습니다. 솔로몬 봤잖아요. 하나님이 솔로몬이 언제부터 그렇게 됐나? 솔로몬의 부인이 몇 명이었어요? 그 많은 부인들이 와서 여뽕, 거의 코 막힌 소리로 여뽕, 뽕. 그 소리가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하나님 말씀도 안 들리기 시작하는. 그래서 내 옆 사람 이야기 굉장히 조심하라고 그랬습니다. 어느 말이 딱 들려지는 순간 강단의 메시지가 안 들려지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돌이켜보십시오. 내가 누구 목소리를 듣고 있나 안 듣고 있나 확인하십시오. 거의가 듣고 있습니다. 하다못해 유튜브를 통해서 딴 목사의 목소리라도 듣고 있습니다. 그게 내 딱 목자가 되면은요, 헤이 우리 목사님 틀렸어. 그때부터 듣기가 싫은 거예요. 안 들려지는 거. 안 들려지는 거. 마지막 때 왜 성경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해. 그 사람도 우상 숭배하게 된다. 우상 숭배하게 된다. 숭배하게 된다. 그 원리 전체를 한번 묻겠습니다. 그러면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도다. 사도 바울의 표현을 보니까 하나님의 깊으신 것이라도 완벽하게 통달하신 분이 누구예요? 이분이 성령이에요. 성령 아니고는 하나님 몰라요. 하나님 사정 아시는 분은 이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함께 하셔야만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성령이 함께 하셔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고, 성령이 함께 하셔야만 어떤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인 줄 이분만 알고 있어요.
성령이 충만한 우리 교회이기를 원합니다. 그럼 우상 중에 가장 무서운 우상이 그래서 성령을 거부하는 거예요.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 거예요. 성령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 편지하고 있잖아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너희는 힘써 지켜. 성령은 자꾸 하나 되게 만들어요. 그런데 성령을 거부하는 사람, 다시 말하면 우상 숭배하는 사람은 자꾸 하나 되는 공동체를 깨요. 자기 생각 가지고 자기 틀을 가지고 깨요. 왜? 이게 우상 숭배라고 꿈에도 생각 안 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성령을 거스린다. 뭐든지 내 기준하고 맞아야 돼. 내 생각하고 맞아야 되고 내 뜻하고 맞아야 되고 틀리면 이건 교회도 아니야. 그게 지금 어느 길로 가는지 본인은 꿈에도 몰라요. 본인은 꿈에도 몰라요. 다 넘어갑니다. 그럼 보세요. 마지막 우상 한 번 더 같이 보십시다. 하나님이 기뻐서 사울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안 기뻐하는 것을 말하면서 하나님은 이런 것 안 기뻐하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 사무엘이 했습니다. 사울 왕이 했습니다. 그때 열매예요. 보세요.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뭐하는 죄와 같다? 우상 숭배 하나가 뭐냐? 완고한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완고한 것. 완고한 것의 다른 표현이 고집이라고 그랬죠. 고집이 뭐냐? 하나님 앞에서 우상 숭배. 마지막 때 고집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근데 고집 피우는 사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 보셨습니까? 아까 회개하지 않는 게 우상이라고 그랬잖아요. 고집은 절대 회개 안 합니다. 회개 안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마음이 아프시니까 사무엘을 통해서 가서 말해줘라. 지금 사울 너 고집 피고 있다고. 우상 숭배하고 있다고. 우상 숭배 아니고 고집 피니까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랑 하지 말라는 걸 왜 하냐? 고집이에요. 그래서 지금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하는 겁니다. 당신 지금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 당신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도 당신을 버려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겠답니다. 근데 이 뒤에 단어가 기가 막혀요.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뭐하여? 청종하여. 지금 이렇게 무슨 얘기냐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와서 당신 지금 우상 숭배하고 있습니다. 사울의 반응이 뭐냐면 죄송해요. 제가 방향이 틀려요. 산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바로 반응이 뭐냐면 무슨 소리요? 나 하나님 말씀대로 했어. 이게 우상 숭배하는 자들의 특징이에요. 절대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은요. 그 말씀이 안 받아줘요. 내가 뭐 잘못했어? 난 하라는 대로 했는데. 이게 우상 숭배자들의 열매인 겁니다. 열매인 겁니다. 이게 아무리 옆에서 사무엘이 말해야 안 되는 이런 거. 내가 왜 하라는 대로 했는데 내가 뭐 잘못했는데 계속 반응이 아담 하와 왜 먹어서 하나님 죄송해요 사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어때서요? 먹으라고 해서 난 먹었잖아요. 하와가 먹으라고 그랬잖아요. 뱀이 먹으라고 그랬잖아요. 안 돌아서진다니까. 잘못 갈 수 있습니다. 사람이니까 또 죄성이 있으니까. 그러나 말씀이 들려지면 산다고 그랬습니다. 말씀이 들려지는 우리 교회이기를 원합니다. 괜찮아요. 방향 잘못 가도 괜찮아요. 왜? 돌이킬 수 있어. 들려지니까. 그래서 오늘 시간 때문에 중요한 원리 요것 하나만 그냥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그럼 오늘 드디어 본문 들어갔습니다. 이 내용은 왜 같이 보고 다시 한번 같이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주님 세상 끝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세상 끝에 무슨 징조가 있죠? 가장 중요한 키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이 뭐 받지 않도록 다시 이번엔 바꿔서 뭐에 미혹받지 않도록. 그래서 마지막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 사람 말 듣는 거라. 들을 때 내가 누구 말 듣냐가 그 사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아닌 소리 들리는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 죽어도 안 들립니다. 그래서 내 옆에 있는 게 누구냐 이렇게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이 미혹이라는 열매를 보면서 오늘 마치도록 하죠. 이 미혹이 원어로 플라나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미혹이라는 뜻을 딱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나왔어요. 뭐를 잃게 하다?
빗나가다 방황하다. 이게 미혹이에요. 다시 말하면 미혹이 되면 길을 몰라요. 미혹이 되면 길을 몰라요. 여러분들 오늘 교회 오시면서 잘 찾아오셨죠? 한 번도 다른 데로 안 가셨죠? 뭐를 알기에? 교회는 길을 알잖아요. 근데 미혹되면 집에서 나왔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몰라. 그래서 제가 이걸 오후에 한번 풀을까 했는데 오전에 이 원리만 하나 딱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오전을 마치도록 할게요. 이 미혹이란 말을 제가 제 식으로 어저께 말씀을 딱 묵상하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그냥 그 단어를 주셔서 목사님 그런 단어가 어디 있어요? 성경에 어디 있어요? 그런 사람 듣지 마세요. 귀를 닫으세요. 영적 치매. 영적 치매. 치매 걸리신 분들 집에 못 들어가죠? 못 들어가는 이유. 집에 가는 길 몰라요. 자기 집이 어딘지도 몰라요. 이게 치매예요. 아들 보고 당신 누구세요? 왜? 아들인 걸 몰라요. 미혹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이 본래 나를 이 길 가도록 만드셨어. 지금 다른 길을 가고 있어. 그런데도 떳떳해. 죄송해요. 떳떳은 좀 약한 겁니다. 조금 더 쓰자면 그래도 뻔뻔해. 왜? 너무 길을 잘 가고 있어. 잘못 가고 있습니다. 그를 죽여요. 그럼 너 혼자 잘 간단 말이냐? 그래서 이 미혹이란 단어는 길을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길을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이 아니라고 해도 무슨 소리야 나 잘하고 있는데 사울 너 지금 고집 피고 있잖아. 우상 숭배하고 무슨 소리야 나 지금 말씀대로 하고 있는데 안 들려요. 절대 안 들린다니. 안 들린대. 미혹은 이렇게 무서워요. 근데 그 미혹을 누가 하나? 사람이 한대요. 그래서 내 옆에 누가 있나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맞아 하면 그 사람은 100% 항상 맞는 겁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도 있어요. 왜? 김 집사가 그래서 저녁에 우리가 나눴나요? 참 멋있는 단어. 침대는 보세요. 이게 얼마나 무서우냐면 진짜 학교에서 시험 문제가 나왔다 있는 거 아닙니까? 다음 중 가구가 아닌 것은 1번 장롱, 2번 책상, 3번 침대, 4번 냉장고. 다영이 다음 중 가구가 아닌 건 몇 번? 제가 놀란 게 뭘 놀랐냐면요. 저녁 예배 때 어른들한테 내가 여쭈었어. 내가 정모 미숙 집사라고 얘기는 안 해. 얘기는 안 하는데 가구가 아닌 것 하니까 침대 하고 대답을 해요. 근데 문제는 뭐가 문제냐면 낯볕도 안 변하고 그렇게 얘기를 해. 아니 근데 아이들이 진짜 시험 문제 났다는 거잖아요. 진짜 시험 문제 나가지고 학교에서 다음 중 가구 아니면 이렇게 쭉 났는데 전부 정답은 침대라고 전부 쓴 거예요. 애들이니까. 이게 선생님이 기가 막혀가지고 얘들아 정답은 4번 냉장고야. 냉장고는 가구가 아니야 하니까 무슨 소리예요 선생님. 텔레비전에서 그랬어요. 텔레비전에서 침대는 가구가 아니고 과학이라고. 그 유명한 사람 누구예요? 박보검. 저는 박보검은 모르고 전 누구 걸 들었냐면 박상원인가 누구 있잖아요. 박상원 나와서 그 사람이 땡땡 침대는 가구가 아닙니다. 과학입니다. 애들이 딱 그 소리를 들었으니까 어저께도 어떤 분이 우스개도 재밌는 얘기 하더라고요. 학교에서 시험 문제 봤는데 딱 2문제 틀렸대. 그래서 아빠가 막 화가 나지고 너 뭐 틀렸는데? 보통의 반대말. 그러니까 애가 곱빼기 그런 거예요. 그 애가 중국집 애였어. 중국집에 곱빼기하고 보통이 있잖아요. 선생님이 보통 반대말이 뭔가 하니까 곱빼기. 또 하나 영어 시간에
물은 영어로 뭔가 셀프요. 그게 세뇌가 됐잖아요. 늘 말하는 걸 들으세요. 그러니까 진짜를 말해줘. 문제는 뭐가 문제냐면 선생님을 야단쳤다니까요. 선생님. 텔레비전에서 그랬습니다. 침대는 과학이라고, 가구가 아니라고. 근데 선생님이 가구라고요? 그런 시대라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이 교회 뭐가 틀렸어. 그럼 그때부터 이 교회는 틀린 거예요. 틀린 것만 눈에 들어옵니다. 절대 안 바뀝니다. 절대 안 바뀌어요. 그래서 이 마지막에 미혹이라는 단어가 딱. 그래서 너희는 특히 미혹 조심해. 미혹 조심해 하는 이유가, 미혹이 딱 되면 내가 영적 치매에 걸려. 치매에 걸리면 아무리 바른 길 아니라고 말해줘도 안 들리는 거예요. 아무리 아들 세워놓고 당신 아들입니다. 무슨 소리요? 우리 아들은 그렇게 안 생겼어? 아들 보고 아들 아니래. 그 원리 오후에 한번 같이 나눌게요. 당신 집은 이쪽이야. 무슨 소리야? 우리 집 거기 아니야. 거기 아니야. 이게 자기 땅에 오면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않더라. 주인이 왔는데도 내 주인 아니야. 이게 미혹이에요. 이게 영적 치매예요. 치매. 저와 여러분의 정신이 하나님 앞에서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조심하라고. 조심 안 하면 영적 치매에 걸려. 영적 치매에 걸리면 내가 헛소리 하는지도 몰라. 내 방향이 틀린지도 몰라.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하는지도 몰라.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하나님이 영원토록 하나님이 좌정하고픈 교회. 무슨 교회?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누구 때문에? 좀 캥기죠? 캥겨도 다시 이렇게 하나님 들으시도록 하나님이 머물고픈 교회. 누구 때문에? 기도합니다.